주님이 저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금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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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항상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유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존귀한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이 크신 사랑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로 주님께 죄를 지었으며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가올 새해 2026년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단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 번영을 허락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0년 새해 주신 버전을 온전히 성취하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성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시대를 향한 명확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직장과 사업과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상급이 쌓이는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단과 김광선 전도사님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몸이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나의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땅을 지으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일반 자들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강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면서 바보였던 그가 고구려 군대의 용맹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형이 있었는데 같은 교회의 누나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그 형을 보는데 내가 아는 형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멋진 남자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나를 더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도 나의 배우자를 더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실력이 그리 좋지는 못했는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뒤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 안에 있던 잠재된 능력과 실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죠. 운동선수도 훌륭한 코치나 감독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훌륭한 코치나 감독을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박사 논문 지도해 줄 지도 교수를 찾는 게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떤 교수님에게 저를 지도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고 칼뱅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자기는 깔뱅을 모른다 라고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그 프랑스인이 있어요. 그 친구는 깔뱅을 나중에 전공하는데 그 학생은 그 제자로 받아준 거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저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분과 논문을 쓰다가는 평생을 논문 써도 다 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이 엄습했어요. 그런데 가장 뒤에 만난 교수님은 흔쾌히 저를 지도 학생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쓰려는 주제도 잘 맞았습니다. 그 지도 교수님에게 석사 논문 지도를 받고 박사 논문 지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제 논문을 지도해 주면서 논문 제목부터 논문의 목차와 세부 내용까지 너무나 잘 지도해 주셔서 박사 논문을 완성하여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지도 교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학위를 못 끝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수님은 실력으로나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자든 스승이든 감독이든 코치이든 교수님이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자신의 꿈을 향한 성취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발목이 잡히게 되고 잘 되던 것까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성도라면 그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대단한 축복과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대한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왕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것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며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른 시편들보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더 깊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전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었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이 소년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기름 부을 받을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봤어요.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했더니 지금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은 데려오진 않은 것이죠.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은커녕 베들레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삶을 다 보신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였지만 거기에는 기름 부을 받을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그 앞에 데려왔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다윗이 복된 인생이 된 것은 오직 하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계속해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을 만나서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되게 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편 오늘 말씀 146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목숨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윗에게서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시작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변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낙담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촬영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즉 아무 때나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자리를 차고 나가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주님을 찬양할 것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다윗처럼 생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지만, 반면에 어떤 성도는 일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서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리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붙들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붙들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말하죠. 대신에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있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귀인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줄을 서고 그들에게 자기 인생에서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찾습니다. 귀인들과 교제하며 친분을 나누면 그 귀인들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게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귀인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다가 그 유력한 자들이 사라질 때 자기도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정치에서 반면교사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유력한 정치인에게 줄을 댔다가 그 유력한 정치인이 망하면 그도 함께 망해버리는 것이죠. 리더를 잘못 만나거나 추종하는 자가 잘못되면 자신도 함께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생이란 앞에서 말한 귀인들처럼 어떤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계급이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인생인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절대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 아무리 훌륭한 멘토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역시 유한한 존재로서 언제 어떤 일이 그에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가장 위하는 사람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계속적으로 너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며 공부를 시켜주겠다. 사업을 하면 사업자 모금으로 돕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하면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런 부모의 자식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부모 교육은 철저하게
자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살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 이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집안 식구라도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들이라도 그게 의도와는 달리 자녀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게 누구이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절망할 뿐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호흡이 그 코에 붙어 있을 때까지만 사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다윗은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구나를 정말로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려 했던 것들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 그 바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만나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했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태양을 등지면 우리에게는 빛이 아닌 그림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가 잘 나가고 잘 될 줄로 착각하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것은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봤자 헛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최후는 무엇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깨와 능력으로 살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 곧 모든 사람의 구주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제시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천지 만물에 대한 영원한 진실함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은 또한 그 진실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섭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에 가정을 두시고 사회를 두시고 국가를 두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그들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두시지 않고 강력한 섭리로서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눌려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도록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꺾이시기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성경에서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 말은 참 이해가 됐어요. 근데 나그네의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프랑스에 가서 살아보니까 왜 나그네의 하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인종차별도 받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지도교수 하려고 했던 분 한국 사람이라고 안 받았던 것이죠. 근데 프랑스 사람은 딱 받아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분에게 들어갔다면 학위를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간 게 하나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하나님, 힘 있는 자의 하나님, 재력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면 연약한 자, 억눌린 자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최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자도, 재력 있는 자도, 부모도, 스승도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에게 사람의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홀로서기 독립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어도 하나님 없으면 한없이 약해지고 불완전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기게 하는 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기도 제목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2026년을 바라보는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귀인들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주 안에서 복된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가운데 2025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야곱의 하나님에게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마음과 삶을 정돈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사랑과 환경과 형편을 붙들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호흡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시고 한계 없으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다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종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 같이 모여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후에 정리할 때 우리 성탄트리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이곳에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구 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 교회의 주제, 우리 교회의 주제는 또 총회의 주제와 함께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동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되길 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람의 복,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